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의 시련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사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회자하는 돈, 권력, 명예, 지식, 화기도, 외모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가장 힘들었던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크게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는 곳마다 있습니까?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치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지역을 떠나면 굉장히 강도와 살해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를 때쯤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죠. 가혹한 시련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떠났구나, 아들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요, 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 믿음 생활은 주십니다. 그럼 나중에는 다 또 드려봐라. 또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느냐, 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인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20년이 지나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시련을 당하죠.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 겪는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수식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거는 퍼펙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0.01도 슬퍼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 돈에 대한 시험이든 자녀에 대한 시험이든 신앙에 대한 시험이든 사업과 직장에 대한 시험이든 사람에 대한 시험이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좋게 해주시고 더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기쁜 거 말고요, 온전히 정신이 있는 사람이 기쁜 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머리 삐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냥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 나 요 시험 극복할 때까지는 우울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 이거 극복할 때까지는 슬퍼할 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단 1분도 1초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얘기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과정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성숙해지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물론 자식이 죽으면 슬프지요, 애달프고 그립지요. 저는 자식이 죽지 않아서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바깥에 내 앉았습니다. 거리에 내 앉았어요. 저는 그걸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녀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막 살아요. 방황을 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답게 살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오붓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다 원하지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죽을 병이 걸려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좋았을 거예요. 이번엔 둘째 아들을 또 줄래나? 셋째 아들을 줄래나? 딸을 줄래나?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근데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아 보는 것입니다. 빼앗아 봐도 순종을 하는지, 빼앗아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믿음을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잘 분별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는 이기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이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그것도 역시 테스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물을 안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역시 해보니까, 테스팅 해보니까 250만 명은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모세 하나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 덕분에 그들이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합격할 때까지 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들면 이겨나가십시오. 피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와요. 계속 와요.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빠른 속도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련, 트라이얼이라 그러죠. 겪습니다. 시련을. 잘못하지 않아도 시련은 옵니다. 이것도 잘 참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세 가지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멸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팅, 시험이 있습니다. 이기면 복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부 환경을 통해서 시련이 옵니다. 이것이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팅, 시험, 예부 환경에서 오는 트라이얼, 시련,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만 고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었다. 늦둥이가 이쁘다 그러죠? 이쁠 수밖에 없죠. 100세는 늦둥이 중에 늦둥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귀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다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핵심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날 아브라함의 대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한한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여정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봤겠습니까? 정치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많은 상과 상패를 받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과 상패 다 별거 아니라고. 그것이 저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대중들의 인기에 많은 세월, 그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당하는 이 아들을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고통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와 눈물과 다 창을 찔려서 살이 찢어져 나가면서 당했던 그 아픔,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손주가, 태서가 넘어져서 다리 쪽을 쫙 이렇게 그냥 빨갛게 돼가지고 됐더라고. 나 그것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아이가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은 갈고리 언덕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갈고리 언덕에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를 흘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냐. 이 절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에 바쁘고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 할 일이 많아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시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바쁘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일한다고 바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라산으로 가야 되는데 백두산으로 가고, 백두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리산으로 가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그 산에 가라는 거죠. 얼마나 계획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어도, 시련을 주어도, 사업이 망해도, 질병이 와도, 자녀가 속을 새겨도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몸이 아파도, 부인이 떠나가도, 자식이 다 죽어도, 모든 물질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사단에게 이 모든 욥을 내두었습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지체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순종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탄생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누렸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형통할 때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족이 모두 건강합니다. 진학도 좋은 대학을 갑니다. 취업도 잘 됩니다. 돈도 잘 법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승진도 잘 됩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서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었던 것, 가장 소중한 것부터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먼저 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시험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높입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죠. 잘 나갈 때도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하고 사셔야 돼요.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는 힘들지만 그 결과는 복되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은 순간 예수님 앞에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측을 못한 거지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그분은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저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원히 영생봉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이후로부터 사라지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돈에, 물질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영혼을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순종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나긴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단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만사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본 거예요. 성경은 성공이나 실패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건강이나 병든 것은 믿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쫙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고, 그 이후에 제자화 시켜서 그 제자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는, 내 건강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후에 돈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노후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 노후에 편안합니까? 여러분,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20억이 있어야 됩니까? 노후에 병이 들어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냥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생명만 부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 욕구, 또 하나의 욕구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우셔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라. 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I'm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싸우는, 내 속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또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헌신하고 있고 순교하고 싶고 복음만 전하고 싶은데 이 죄성이, 이 타락한 본능이 사르스가 나를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간다 하면서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다이너마트,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보면 내가 아비와 함께 경비하고 너희에게 도하라 오리라.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다시 경비하고 돌아오리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조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대비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날,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이런 헌신,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기도하던 날 밤에 다 자기를 내놓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를 잡으려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입니다. 경비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저 이삭을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임신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복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에 경주합니다.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생각하고 내일 하루 오면 하루 또 주님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20-30년만 더 살다가 가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5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20-30년은 별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20-30년 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에 죽을지 심장마비에 죽을지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창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례식을 가면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자기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천국에 안 갔다 와도 갔다 온 것처럼 설교를 해라. 네가 체험을 안 했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라고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얼마나 큰 소망이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많이 살아도 100세에도 죽고 120에도 죽지만 다 죽잖아. 근데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고민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방송실 2개나 놓쳤어요.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고민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때와 환경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여야 된다. 출산할 여자는, 그치요? 처녀여야 됩니다. 땅은 베들레헴이어야 되고요, 유다 지파여야 되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놀랍지요.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온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요, 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장작을 필 때나 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지, 칼을 들고 있을 때도 들려지시지 않고 이렇게 내려칠 때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디 이루어져도, 지금 힘들어도, 좀 고달퍼도, 시험이 와도,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런 것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들,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던, 18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들, 문분병과 중풍병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렇게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죠. 죽이는 게 내 계획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팅해 본 거야. 내가 그렇게 준 아이들을 내가 왜 죽여? 왜 죽여? 네가 진짜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는지, 순종을 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 잘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C.T. 스터드 선교사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7인이에요 크리켓 선수이고 당시 영국인 가운데 가장 총복맞는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훌륭했어요. 저 밑에 보면 큰 저택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 시절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갔어요. 저 우측에 움막집이 바로 아프리카 움막집 선교하던 장소입니다. 제 인생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저 움막집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서 시신을 저기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든 저택을 다 마다하고 영국에서 총망맞는 젊은이 있는데 그 예수가 무엇인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 무엇인데, 그러면서 죽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감격할 뿐이다. 험악한 이 아프리카에서 음악의 장례를 치러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죽어도 나는 감격할 뿐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다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한국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어떻습니까? 20세에 와서 청춘을 다 포기하고 20세에 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사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 순양이 딱 수풀에 걸려 있을 때 그걸 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 순양 도망가지도 못하게 탁 걸리게 만들어 놓고, 이야,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탄복을 했을 것입니다. 진짜 그 이삭을 그렇게 경수가 끊어줘도 주시더니 이제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했다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비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잘 될 걸 다 아시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